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의 결혼 예식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왕이 결혼할 때에 성가대원들이 불렀던 찬송곡이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45편의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사랑의 노래. 별명이 붙어 있어요. 사랑의 노래라. 학자들마다 이 본문이 언제 쓰여졌느냐 그 뭐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학자는 이 남유다의 요람 왕과 그 다음에 저 북이스라엘의 아달랴의 결혼식이다.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결혼식이다. 근데 참 만약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이 내용하고 전혀 안 맞아요. 여기 나오는 왕은 젊은 왕은 굉장히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왕인데 요람은 아주 그냥 개차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이런 시를 지어 찬양을 한다? 그건 왕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을지 몰라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솔로몬의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결혼식하고 이것도 안 맞는 이유는 여기 보면 중간에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은 평화시대 왕입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지. 마카비 시대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양합니다. 근데 어느 게 맞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견해에 치우치지 말고 오늘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확실한 거 그럼 하나를 찾자. 그럼 확실한 게 뭐냐?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출중하면은 이 하객들이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결혼식 가가지고 신랑 잘생겼, 이야 신랑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이 왕이 보니까 능력도 있어요. 품격도 뛰어나요. 그리고 신앙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이 왕을 보면서 그 젊은 왕을 동경을 하는 겁니다. 누가 왕의 신부가 될 것인가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훌륭한 왕과 신부가 만나 결혼식을 올릴 때 사랑의 노래를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게 오늘 시편 45편이다. 요것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 사실 시편 45편은 이 왕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느냐?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품격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분은 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젊은 왕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왕에 비유한다면은 그럼 이 신부는 누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죠, 우리.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결국 시편 45편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팀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인데 그러면은 남자도 신부고 여자도 신부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린 다 신부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신부고 여기 있는 우리 정 집사님도 신부고 다 예수의 신부잖아요. 그냥 뭐라 그러느냐? 그럼 예수님은 동성애자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동급이니까 동격이니까 하나님도 동성애자네? 어때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목사들의 머리를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대가리라 불러요. 그 입을 아가리라 그래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참 그 좋은 머리 갖고 왜 그딴 데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육적인 관계로 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45편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될 텐데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감격에 겨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신부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칭찬받는 결혼 관계와 같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본문은 두 가지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8절까지로 젊은 왕에 대한 찬미의 내용으로 꽉 차 있고요. 두 번째 대지는 9절에서 17절까지인데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한편 이런 왕을 신랑으로 맞는 신부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와 또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광의 모습과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을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뭐 다 아셨겠지만은 여기서 1절 말씀은 누구를 강조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1절에서 이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대지를 분류하면서 결혼하여 신랑이 되는 왕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셨죠? 첫 번째 대지는요, 왕의 능력, 왕의 인격, 왕의 최상의 통치력 이런 거를 찬미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젊은 왕이 어떤 분이냐? 인격이 뛰어난 분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통치력이 뛰어난 분이다. 이걸 밝힘으로써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렇게 참으로 좋은 품성과 그리고 능력과 통치력을 겸비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 구약만 따로 떼놓고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악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설교할 때는 신약으로 그 신약의 프리즘으로 봐야 되고 신약을 설교할 때는 구약과 연결해서 그걸 봐야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 문맥을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공중나팔을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신랑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격자시다 이거예요. 2절 시작. 아멘. 2절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진정으로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소유한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왕의 품성이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자막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왕의 고매한 인격, 젊은 왕의 훌륭한 인품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격이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뭐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풍성하다? 가득하다? 은혜가 가득하다. 진리가 가득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부,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은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 처음하고 똑같으면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또 어떤 분이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격으로 감싸 안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문제 있으면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은 누구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겠어요? 예수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다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주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요, 고매한 품성과 인격으로,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오늘 상처받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전부 싸매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나오면은 주님은 우리를 다 감싸 안아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상처가 싸매임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매한 영적 인격을, 그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도 충만히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조금씩 신령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도 받고 영생 복락도 받고 멸류관도 받고 주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건 문법상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답다는 거죠. 최고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젊은 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전인격적으로 최고로 아름답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름다우신 분이다. 예수는 아름다우신 분. 그래서 완악하던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요, 그러고 나서 신령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패역하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변화되면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의 품성이 그 사람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총각대 부인 권사님하고 선을 봤어요. 실화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얘기예요. 누군지 얘기하면 금방 방송 듣고서도 다 아니까 내가. 선을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래서 결혼해달라고 죽자사자 쫓아다니는데 권사님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이 장로님 막 안달이 나가지고 그냥 저거 어떻게 내가 딴 놈한테 뺏길까봐 그냥 막. 근데 권사님이 왜 콧방귀도 안 끼느냐면은 권사님네 집안은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장로님은 집안 전체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해달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처녀 시절까지 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교육받았냐? 불신 결혼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라. 이거 받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막 난 죽어버린다 막 그러고 하니까 결국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대신에 먼저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자. 그래, 결혼식 올리고 오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잡은 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냐고. 안 나와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물릴 수도 없고. 그 사이에 애가 둘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희한한 거는 뭐가 희한하냐? 교회는 안 나오는 분인데 새벽에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가니까 참 그 권사님은 처녀 때부터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니다가 위험한 일 생긴다고 꼭 자기가 배웅을 해주는 게 교회까지 새벽마다.
그러고 자긴 가요, 집으로. 그럼 권사님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아침 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집에 뭐 안심하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5, 6년을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 됐습니다. 그날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다. 이분이 그날 새벽도 권사님 바래다 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추운지 오지게 추운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잠깐 몸만 좀 녹이고 가자. 그래서 우리로 치면 저 밖에 현관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안에 현관문까지는 안 열고 밖에 현관문 열고 저기서 이제 조금 막 이러다가 이제 간다고. 그러고서 반년이 지났어요. 그 장로님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교회 예배당 아래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교회에서 집사, 안수 집사, 장로까지 되고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은 목사 사모가 되고 둘째 딸은 의사가 되고. 중요한 거는 그 장로님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큰 일꾼이 됐어요. 정말 목사님의 큰 조력자가 됐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10월 29일 날 중직 투표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중직으로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중직이 되는 분들은 장로, 권사, 집사가 뭐 하는 거냐면은 목사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조력자가 돼야 되는데 딴지 걸고 그러면 안 돼요. 조력자가 돼줘야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이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예수의 품성이 그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인격에 정복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능력자예요, 능력자. 자,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4절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그랬어요. 이 말을 예전에 쓰던 개역성경에서는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질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딱 보세요. 머리가 깨지는 게 지는 거예요? 발이 물리는 게 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면 끝나버리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에다가 못은 박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셨어요. 작살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한 권세로 오늘날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얘기예요. 용사, 능력자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는, 우리 신랑 예수는 능력자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은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고 살면은 예수와 함께 살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 능력 되는 거예요? 애기들 봐요. 애들이 지그들이 뭐 이런 힘이 있다고 뭐 깝죽대고 나가서 뭐 하겠어요? 다 아빠 믿고 그러는 거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 힘으로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도 능력의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능력자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능력자시고 인격자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예요. 능력자. 그러니 여러분 이 강하신 예수, 능력자 예수만 의지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약한 게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약한 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병든 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돈 없는 거 문제 안 돼요.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 살아갈 때 자기 힘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힘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통치자세요. 통치자. 자,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인격자시고 능력자이시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세요. 인간의 사지백체도 오장육부도 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런 통치자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엎드려 보세요. 구약은요 언약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계약 관계를 말하고 신약은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성도와 신랑 신부의 관계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면은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필요한 건 다 제어해 주세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주님이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시다. 자, 이런 통치자시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바다와 바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바다와 풍랑이 어째 잔잔해졌느냐?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니까. 그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제어하시지만 질병도 제어하시고 사탄의 온갖 괴계 또한 제어하시고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를 신랑으로 모셨어요, 우리가. 그럼 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후반부는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걸 말하지만 원뜻은 뭐냐? 이런 신랑을 맞이한 남편으로 맞이한 신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걸 강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행복해요? 인격자시고 능력자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니까.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두로의 딸 이 말은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나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때 납니다. 그때 나. 이와 같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던 이 죄인인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걸 뭐라 부릅니까?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모르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사람이 됐어요. 주님의 신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절에 보니까 오빌의 금으로 꾸몄대요.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뭐냐? 최상품 순금을 말해요. 당시 요즘은 아무 데서나 순금 재련할 수 있죠. 금은방에만 갖다 줘도 99.9% 순금 줘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순금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당시의 오빌에서 거의 순금에 가깝게 재련을 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빌의 금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최고로 쳐주던 금, 제일 비싼 금, 이걸 말해요. 그런 금으로 내가 뭐 했어요? 단장했어요. 그런 금으로 단장했어요. 여기서 오빌의 금은 뭘 상징하느냐? 성도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로 단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욥기도 말하죠. 우리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면 금과 같이 돼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은, 그런 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장을 해요. 단장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로 단장하고 믿음으로 단장하고 은혜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자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결혼하면서부터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야 돼요. 아이, 어떻게 끊어요? 아이고. 친구도 만나지 뭐 또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즐기던 그 세상의 잘못된 것들, 그 세상의 죄악들, 이런 거 끊어버리고 예수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는 나오시는데 아직 옛 생활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옛 습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냥 명절날만 되면 그냥 가족 친지들 모아갖고 그냥 이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지 다 아는 분들은 했다는 거야, 한 번이라도. 그래, 저도 해봤어요. 내가 얘기했죠, 군에 있을 때 그 짜증나는 그 선임, 아니 진짜 나는 아무것도 화투장난 그림도 볼 줄 몰랐었는데 월급날만 되면은 날 붙잡아 놓고선 그걸 치자고, 섣달을 치자고. 나쁜 놈의 자식. 내가 그래서 걔 제대할 때까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아직도 이거 합니까?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여러 번 봤어요. 저쪽에 시장통 가가지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하냐? 골목에 약간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고 이렇게 틈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돌아서 가지고 여러 번 봤어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보고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과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렇습니다. 신자는 옛 생활, 옛 습관, 세상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죄악의 생활은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고 던져버려야지, 아직도 신앙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젖어서 적당하게 하는 생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보세요. 왕이 너를 사랑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날도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외 지난날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신앙생활에 접촉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살면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나를 그냥 이 어려운 생활을 건너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고 건너가 주세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 중심으로 봉사하고 예수 중심으로 헌신하고, 한마디로 이걸 다 하나로 줄이면 뭐냐?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세속화가 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단장하고 이전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외의 옛날 생활은 다 청산해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곧 순수한 믿음으로 단장한 신부의 삶이에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꾸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시켜야죠. 자, 14절 15절 시작. 아멘. 오빌의 금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꾸미고, 하나님 없는 두로의 불신앙의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내가 왕을 사랑하며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예수 외에는 세상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 쾌락, 세상이 좋은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심정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일평생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의 조상들을 계승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해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정신가족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예수 위에 사십시다. 세상 것들은 계속 부르다 보면 얼마인가 실증나요. 실증나. 여러분 세상 유행가 불러보세요. 계속 부를 수 있어요? 부르다 보면 실증나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늘 불러도 언제나 불러도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아침에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